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레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다 같이 40장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종종 살면서 겪는 일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이제 속초에 사시는데 제 부모님이 이제 손주들 이제 보고 싶어 하시니까 제 아내가 이제 가끔 이제 영상 통화를 합니다. 한 번은 제 어머니와 이제 영상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녀를 이제 먼저 보시고 이제 대화를 한 다음에 제 차례가 온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편하니까 어머니 안녕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제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아들은 키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 너는 며느리보다 못하다. 이러면서 대뜸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화를 내시는지. 내가 뭘 잘못했지? 전에 쌓아놓은 게 있으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게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분노의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제가 이제 어머니를 보자마자 어머니 안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의 이 안녕은 대화를 시작하는 의미의 안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갑다, 이제부터 대화를 시작해보자, 잘 계셨냐, 안녕이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이 안녕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대화를 종결하는 안녕으로 알아들으신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썼어야 됐을까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 녀석이 전화를 받자마자 끊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기분이 확 상하신 거죠. 이 녀석이, 이 늙은 어머니가 귀찮나, 어떻게 대화 한 번을 안 하고 바로 끊어버리려고 하나.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들이 했던 안녕이 전화를 끊자는 안녕이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반갑게 하는 안녕이라는 걸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해도 풀리고 화도 풀리셨어요. 근데 이게 생활 속의 작은 경험인데 이 사건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온 거예요. 뭐가 흥미로웠냐, 사실 이게 어머니하고 아들 사이니까 해명이 됐고 쉽게 이제 해결이 된 거지. 만약 이게 목사님하고 성도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그 성도님 교회 나가요. 그거 아세요? 이거 교회 나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 만약에 이게 사위하고 장모님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장모님이 그 당시에 내가 사위 당신한테 화가 난다, 섭섭하다, 이 말을 할까요? 안 합니다.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래, 어느 날 이게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봉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봉합이 안 돼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보자. 이거 실제적으로 삶을 다뤄주시는 말씀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과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바울을 폭행합니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 다시 말해 바울이 율법을 철저히 무시했다, 이유는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오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명백한 오해들이 있어요. 이게 상대방의 어떤 몸집 언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썼던 어떤 단어 하나를 잘못 해석해서 우리 인생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오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듣자마자 확인 절차도 없이 혈기를 딱 내버리니까 오해가 사건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혼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일이 일어난 게 뭐냐, 내가 혈기를 내면서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사도와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구원이 좌절될 만한 대단한 사건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또 잘못 들으셔서 목회자와 사이가 틀어지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권위주의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니까요. 공동체가 깨진다니까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오해를 이렇게 확대를 시키고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까지 틀어지게 하는 게 뭐냐, 오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인간이 한계가 있는데 오해 다 하죠. 살면서 오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오해하고 혈기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혈기 속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혈기는 아무것도 선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의미하고 모든 아픔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 그것이 혈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중에 혈기라는 사람 없습니다. 혈기의 본질이 뭐냐면 통제를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게 혈기예요. 그래서 혈기의 결론 중에서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혈기를 내는 사람은 나중에 늘 후회해요. 혈기의 결론은 후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혈기가 무엇이며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 방법이 뭔지 우리가 이걸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혈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혈기를 냈습니다. 저도 혈기 내고 여러분들도 혈기 내시겠죠. 그런데 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지난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방해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방해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많은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아에서 바울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오늘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요. 진짜 끈질기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충동을 했다라고 해요. 충동. 오늘 말씀은 충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충동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혈기를 불러일으켰다, 요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죠. 사실 바울에게 유감이 있는 것은 소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지 오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에게 유감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주 쉽게 이들의 혈기에 불을 붙여요. 화나게 해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자, 당시 로마는 식민지 땅에 사용의 권한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딱 하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방인이 유대인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을 더럽히면 그거는 사형에 처할 수가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1871년에 유대인의 공문서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그 공문서 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외국인은 성전을 둘러싸는 장벽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만약에 들어가려다가 붙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죽음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공문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성전을 침범하면 우리 집을 외부인이 침범한 것보다 훨씬 더 모욕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성 모독인데 로마는 이 감성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거는 이해해. 너희가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너희 법대로 처리해도 좋아 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걸 소아시아의 유대인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혈기 버튼이에요. 이유를 막론하고 이 버튼만 딱 누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화가 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그 혈기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한 게 바로 성전에 대한 예민함이에요. 그래서 28절 말씀처럼 바울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을 더럽혔다라고 의도적으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확인을 안 해요. 듣자마자 혈기가 딱 올라와요. 듣자마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릴 때 차별을 받고 자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런 거예요. 야, 목사님이 당신보다 이 사람이 더 좋다고 비교했어 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딱 해요. 그러면 확인 절차 없이 이미 여기서 확 하고 올라와. 나는 어릴 때부터 이 차별 때문에 너무 아팠던 사람인데 뭐라고? 목사님이 나를 차별했다고? 이러면 확인 절차가 없이 그냥 훅 하고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 절차도 없이 바울을 치기 시작해요. 폭행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한 사람 안에서 혈기가 터질 때 우리 각자는 다 똑같은 이유로 혈기가 터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33절에서 36절을 보면 갑자기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이 소동을 진압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이유가 뭐야? 그래서 이유를 말할 거 아니에요. 이놈이 이랬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니? 이게 그렇게까지 화날 일이야?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요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게 화낼 일인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혈기 나시죠? 그런데 우리가 혈기를 낼 때 사람마다 내가 혈기를 내는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막 혈기를 내잖아요. 우리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저게 저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사람은 화가 나는 그 일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혈기를 내는 이유가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누구에게나 있는데 내 혈기를 터지게 하는 특정 버튼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기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집이 적당히 흐트러진 게 편해요. 집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저는 좀 숨 막혀요. 왜냐하면 요게 흐트러지면 이 완벽함이 깨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게 더 싫어요. 저는 좀 약간 흐트러진 게 좋아요. 그래서 누가 제 사무실 책상에 와서 제가 안 본 사이에 제 책상을 정리하면 저 혈기 나요. 누구 마음대로 정리를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흐트러져 있는데 이 자유함을 나는 누리고 싶은데 그거를 정리해버리면 전 화가 나요. 하여튼 저는 이제 흐트러진 건 별로 화가 안 나요. 그런데 유독 제가 혈기가 날 때가 언제냐? 저는 제가 거절당하고 무시당했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상처받아요. 약간 이거 진정시키는데 제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내 혈기의 버튼이라는 걸 알게 된 때가 언제냐면 가끔 이제 보험이나 영업회사에서 이제 전화들이 오잖아요. 근데 내가 그게 이제 필요가 없는 전화면 저도 이제 바쁘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전화를 한번 받으면 끊지를 못해요. 왜냐?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상처받을 때가 거절할 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된 제 혈기 버튼은 거절하고 무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잘 설명해 주시면서 부드럽게 거절하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싫은데요? 딱 잘라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진짜 무슨 송곳으로 가슴을 찔린 느낌이에요. 이게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언제 혈기가 나는지 그 버튼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내가 화를 낼 때 누구나 나랑 똑같이 이 버튼에서는 혈기가 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혈기 버튼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내 혈기 버튼을 알고 계시냐 이거죠. 그냥 확인 절차도 없이 일단 누르면 화가 확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학벌의 열등감에 이 버튼만 누르면 혈기가 나고, 어떤 분은 외모 열등감의 버튼만 누르면 혈기가 나고, 어떤 분들은 내 부모님 건드리면 혈기가 나는데, 여러분의 혈기 버튼이 정확히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뭐예요? 다른 여러 가지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지만, 진짜 내 혈기 버튼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사연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연이 뭐냐면, 이 명문대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명문대 학생들은요, 취약해요. 진짜 너무 이 사회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존감 수준이 아니라 다 나르시시즘에 다 빠져있어요. 자기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혈기 버튼이 뭐냐면, 이거 나를 무시하면 못 참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그 명문대 학생이 누군가한테 이제 한번 뺨 한 대를 맞은 거예요. 그날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인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혈기 버튼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아시아의 유대인들처럼 사탄은 여러분 혈기 버튼을 알아요. 사탄은 내 혈기 버튼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내 혈기를 일으켜서 나를 조종할 때 수시로 이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효과적으로 눌러서 한 사람을 혈기에 사로잡히게 하면 그 사람 조종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다 자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버튼을 인정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수시로 그 사람은 사탄에게 막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부부지간에는 서로의 혈기 버튼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세상에서 부부가 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이 뭐냐면, 내 배우자의 이 부분이 가장 아픈 부분인 걸 알아서 그걸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몰라서 누르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는 어떤 확률이 높냐면, 그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이거 아프잖아. 알아요. 그는 인격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누르는 거, 그건 뭐냐면 그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혈기는 죄를 봐야 사라지는 건데, 그전에는 혈기 내지 말라고 말하거나 정죄만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화내는 버튼을 서로 간에 안 눌러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상대방, 내 배우자의 혈기 버튼이 뭐냐, 이걸 먼저 알고 일단 안 눌러주는 게 그게 1번이에요. 그 두 번째는 내가 내 버튼을 알고 내가 내 버튼을 경계를 하고 보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혈기와 관련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아시아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바로 혈기를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혈기가 나자마자 즉시 반응하고 즉시 결정하고 즉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최악이에요. 혈기 즉시, 이거는 완전 최악의 조합이에요. 왜냐? 예루살렘 사람들은 말을 듣자마자 바울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듣자마자 폭행하고 끌고 갔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내 혈기에 불을 붙였던 이 말이 선동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들이 속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선동을 듣자마자 속자마자 혈기로 반응해버리니까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든 간에 일단 당시에 로마 시민이면 재판이 없이 손대면 안 돼요. 사형을 하더라도 로마 시민은 일단 재판은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처벌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적용당해서 그냥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직접 움직여요, 시민을 부당하게 건드리면.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이 헛소문에 눈이 돌아서 재판도 없이 실컷 때렸어요. 때리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 사도 바울이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 때문에 일을 저지르기는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수습이 안 되는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혈기가 안 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혈기가 났을 때 필사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즉시는 아무 일도 하시면 안 돼요. 혈기가 났고 즉시 아무 말도 하시면 안 돼요. 혈기가 난 상태에서 내뱉은 말 혹은 혈기로 내린 결정은 언제나 모든 게 치우친 결정이기 때문에 이성이 돌아오시면 후회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그거 지금 사고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혈기가 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 7년을 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혈기가 날 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실 무근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되게 많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딱 이래요. 목사님, 지금 온 교회가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온 교회가 지금 목사님 그 설교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두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막 저를 방어하는 행동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실상을 알아보잖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내 설교를 듣고 화가 났던 건데 자기를 빼고 모두가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인생은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가 날 때 이유 중에 근거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혈기가 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결정을 저는 이제 못 맞게 입으로 꺼내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제 아내였어요. 제가 혈기 내고 있을 때 제 아내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게 막거든요. 지금은 아니야, 하지마, 말도 하지마.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진정이 됐을 때 혈기로 내릴 뻔했던 결정 중에 제대로 된 결정이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제가 만약에 그걸 입으로 내뱉었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될 뻔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혈기가 나셨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대형 사고가 됩니다. 그러니 힘들겠지만 모든 것은 혈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데 이 혈기는 통제 가능한 성냥불이 아니라 통제가 안 되는 산불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혈기를 낼 때는 있어요. 그러면 이걸 뒤늦게라도 수습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세요. 빨리 미안하다고 하세요. 이 한마디 하고 작은 수치를 당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혈기가 많은 사람 중에 잘못을 깨달아도 인정하거나 사과할 용기를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 중에 열등감이 많고 어떨 때는 또 자기의에 빠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혈기 문제는 되게 복잡해요. 혈기를 내놓고 잘못한 걸 알아도 사과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적어요. 근데 오늘 권면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혈기가 나셨다면 즉시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실이 뭔지를 일단 확인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미 혈기를 냈는데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알았다, 근데 사과하기가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사과를 하시고 수습을 하셔야 됩니다. 길게 시간 끄시면 안 됩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늘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혈기 문제를 다뤘는데, 오늘은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자 혈기 버튼 뭔지 대략 아시죠? 누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혈기 버튼이 뭔지 반드시 직면하셔야 됩니다. 서로 누르지 마시고 내가 내 혈기 버튼을 내가 보호하세요. 그리고 우리 혈기가 나셨다면 즉시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떤 이 각자의 회개를 통해서 이 혈기를 통제하고 혈기의 저주를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혈기의 버튼은 무엇입니까? 내 혈기의 버튼은 무엇입니까? 그 혈기 버튼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혈기 버튼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혈기로 저질렀던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혈기로 저질렀던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혈기가 날 때 즉시 반응을 절제하십니까? 혈기가 날 때 즉시 반응을 절제하십니까? 혈기로 한 실수에 대해 잘 회개하십니까? 혈기로 한 실수에 대해서 잘 회개를 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나 드리자면,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도 절제가 안 되신다면 약 드셔야 됩니다. 병원 가서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분노 조절 장애 약을 꼭 드세요. 그래서 이 혈기의 문제는 잘 다스리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온유하고 절제하고 화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나 주님, 제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혈기 내고, 내 자녀에게 혈기 내고, 내 아내에게 혈기 내고, 그들의 온 가슴을 찢어놓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혈기 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줬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혈기 때문에 큰 사고를 쳐서 곤란하게 된 유대인들을 보게 되는데, 주님, 바로 그게 저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혈기를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의 혈기를 다스려야 한다고. 네가 혈기나는 그 부분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보호하고 서로 누르지 아니하고 즉시 반응을 절제하고, 만약에 혈기를 냈다면 반드시 회개함으로 그것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오늘도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이 혈기를 어떤 경우도 정당화시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혈기를 반드시 다스려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불같은 혈기를 말씀으로 잘 다스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